제목을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지?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죽음 그리고 다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은 인생 최고의 이슈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생은 그 자신의 최고의 빅 이벤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있어서 출생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일이지만 죽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에 따른 행위의 결과이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각 사람이 취하는 그러한 의지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다니엘은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오직 일방통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런 그의 결단으로 인하여 그의 일생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삶을 살았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실상 본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에 그는 일생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또 경계하며 실로 처절한 그 자신의 정신과 육체의 싸움을 하면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소국가 노예의 신분으로 모두가 우르르 보는 높은 위치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한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또 그들 지배자들의 눈에 마음에 드는 편안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외형적인 삶의 위치와는 다르게 내면적으로의 삶은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 따른 일생 전쟁하는 삶을 살아간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육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러한 업무와 환경에서 살았지만 외형적인 살벌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의연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고 행동했기에 내면적으로는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평온하고 초인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외형적인 환경, 즉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는 의연하게 자기의 초심을 지켜냈고 또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순전히 그의 정신이 육체의 소욕을 이긴 결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실로 기이한 그러한 삶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를 인정하시기에 그는 자기의 몫을 다하며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 그 영화 프로그램에서 잔다르크, 즉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등장하는 시골의 한 소녀의 활약상을 보았더랬습니다. 그녀의 삶도 일방통행으로 주위 환경과 그들 군대의 역량에 따른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역시 오직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처절한 삶의 끝은 조국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적국이었던 영국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마녀 취급을 당하며 불과 19살의 나이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모든 삶은 불행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또 실패했다고 누가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저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또 그에 따른 다른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의 끝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개인 인생의 삶은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잔다라크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녀에게 화형벌을 가했던 기득권의 왕가와 캐톨릭 교회의 교구 수장들은 그들의 이익을 수호했기에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했다고 그 누가 단정 지을 수도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니엘 선지서를 공부하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 즉 우리는 세상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의 삶 뒤에 반드시 따르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이며 그 부활은 어떤 얘기는 영생의 부활로 또 어떤 얘기는 수치를 당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라는 말은 11장 45절의 말씀에 따른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바에 따르면 중동의 페르시아 제국 이후 헬라의 왕국이 들어서고 또 그들 왕국에서 4개의 왕국의 흥망성쇠에 따른 종말이 환상의 그 점진성과 확장성에 따른 여운을 남겨서 세상 종말을 의미하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사야서 34장 4절의 말씀처럼 그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이 되어질 그때를 그걸 상징하는 그러한 그 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종말의 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의 구원의 장소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천사장이 나타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땅에 아주 중대하고도 큰 재난이 발생했다는 그러한 이유일 것이며 이는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보호하고 지켜내야만 할 아주 중요하고도 귀중한 하나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소리는 꼭 지켜내야만 할 귀하고도 소중한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주어져 있기에 그는 기필코 반드시 그의 생물을 완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미 그가 손을 쓸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도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며 역으로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럼 속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삶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계율이라 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두개인들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보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이 땅의 삶에서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후대에 따른 아주 특권 의식을 마음 깊이 가졌고 또 어떤 이들보다 더 평안한 삶을 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그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부활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그 생각에 마음까지 아마 고착이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보다 500년 앞서 기록된 본문 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또
신약 성경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죽어 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빅 이벤트를 진행하면서까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뼛속 깊이 골속 깊은 곳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겉으로 드러나는 관점에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방향 기준이 아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조심하며 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들보다 진지하지도 성실하지도 또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많이 지우치게 된다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과 턱지지 않고 그냥 소위 두루뭉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될 것이며 또 그 부활의 가치와 진리의 영원성을 인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면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하늘에 어떤 보상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끄럼 속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만으로도 그의 눈은 작아지고 그의 입은 크게 벌려질 것이며 그 저절로 환희의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옛적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로마 황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그 황금률이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금으로 입혀가지고 자기의 사무실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는 이 세상이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각자 개성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데서 출발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즉 어떤 이는 키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남자로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그들의 역할을 인해서는 다르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더 확실한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죠? 교대로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았으면 남자도 아이를 하나 낳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 최대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죠. 영원한 삶과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 뒤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최대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복음은 여기 다니엘서는 자는 자 중에서도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를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부활의 신앙은 누구나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음부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같이 자기 집 앞에서 옛날에 종량으로 헌대를 기아장으로 끌고 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며 자기가 먹고 남은 그런 찌꺼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 형제가 아직도 이 땅에 5이나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땅에 다시 보내어 천국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곳에는 모세와 다른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에 자신을 첫 언약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냐면 결코 옳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부활의 신앙은 그들에게서 일려지지 않고 봉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있고 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죠. 한 사람은 강 저쪽에 있고 강 중앙에 공중에 한 세마포 입은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는 질문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세마포 입은 분이 가라사대 자기 좌우에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즉 세상 학자들이 주장하는 3년 반의 시간이 흘러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고 나서야 마지막 때가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니엘은 또다시 궁금증이 더해지고 또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8절 말씀에 저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내 주여 이래 결국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세마포 입은 분이 가라사대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리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이나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으니 우리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고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두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너는 너희 일이나 하라 그러한 말씀처럼 여기서도 다니엘에게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단들의 주장들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내일에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스피노자라는 그런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는 세상의 종말보다 내일 나의 죽음을 때를 생각하며 부활의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그런 명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는 알려주지 않는 계시를 찾아 이단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며 성도의 올바른 행실에 흰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종말, 즉 죽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정말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 정말 세상의 끝날에 우리의 몫인 부활을 하여 영원한 삶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을 오늘 다 같이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이라 내 몫에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네가 또 혹은 너는 하는 부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경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태경이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태경이 몫을 삶을 누릴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